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2면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사울의 다윗 죽이기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숨어 있거나 도망치기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이 가운데에서 요나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 편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다윗을 편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사울처럼 다윗을 죽여야 이득입니다.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바로 이 요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가로챌 정적이 있다고 한다면 제거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왕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요나단에게 이 같은 시선을 주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두 사람 사이의 우정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또 두 사람은 상대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이 참으로 크고 풍성합니다. 이런 관계상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 가운데에 더 중요하고 확장되어야 할 신학적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언약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자비입니다. 다윗은 라마나옅으로 도망가야 했던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충동적으로 창을 던지거나
또 이런저런 이유를 빌미로 삼아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왔지만, 이제는 왕의 명령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라고 하고, 또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군사들을 보내고, 또 그것도 여의치 않자 자기가 직접 다윗을 잡으러 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보게 되는 것은 사울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나단은 다윗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까지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또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알았을 것이다,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미리 얘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만에 하나 혹여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기회가 될 때에 내가 충분히 설명해서 납득을 시키면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일말의 기대가 바로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정반대입니다. 확인이 필요하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 확인을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매달 초하루는 왕이 베푸는 연회가 있습니다. 그 연회의 자리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으면 분명히 사울이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물을 텐데, 그때에 요나단 당신은 다윗이 가족들과 함께 제사 드리기 위해 베들레헴에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청원을 해서 내가 가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때 만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기면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겠지만, 만약에 화를 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회가 열렸습니다. 다윗이 생각한 대로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다윗의 부재에 대하여 묻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가족들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 베들레헴에 다녀와도 되는가 청원해서 내가 보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사울은 극히 분노하며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 요나단을 꾸짖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다윗을 내 앞으로 데리고 오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변호하고 변론하지만 그 일이 사울의 분노를 더욱 키웁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단창을 던진 것처럼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단창을 던졌습니다. 요나단은 이 일을 계기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그제야 알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 말씀은 42절까지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뒤에 가면 요나단은 다윗의 안전을 위해 떠나보내게 되는데, 그때 두 사람이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희의 자손 사이에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보통 언약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서로가 지켜야 할 내용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정한 이 내용을 성실하게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일종의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의한 대로 그 일을 정한 대로 잘 지켜나가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어느 한 사람이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할 때, 깨뜨리게 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상을 한다든지, 또 아주 심각하고 위중한 경우에는
목숨을 내놓든지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정한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엔 사랑이나 이해나 친절이나 자비들이 끼어들 틈이 그리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다릅니다. 아주 분명히 다릅니다. 언약의 내용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주어진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책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가 그 언약의 중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그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그 언약의 실제적인 이행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보증이요 이행자이기 때문에 그 언약엔 하나님의 자비가 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 요나단, 그리고 다윗입니다.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한다면 저는 요나단을 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요나단에게 왕국을 이어줄 생각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이 왕권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쓴 것 같아 그래서 억울해합니다. 이제 도망 다녀야 하는데 이 도망자의 생활이 언제 끝날지, 언제 누명이 벗겨져 다시 복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급해하고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억울해하는 것뿐만 이 다윗에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이지만 이 요나단은 내가 아니라 다윗이 이 나라를 이어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요나단은 다윗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직 자신을 강력하게 지지해 줄 어떤 정치적 지지 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흐름을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요나단 그의 신앙이 통찰해낸 결과물입니다. 신앙이 통찰해낸 고백이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이 언약에 근거하여 다윗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나중에 너가 왕이 되었을 때 나를 살려줘야 하고 내 자손을 살려줘야 된다. 그런 의미의 자비를 구하는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당시 통념으로는 무너진 왕의 가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찾아내어서 죽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씨를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이죠. 후일을 도모할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않기 위하여 왕의 가문에 속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찾아내어서 죽이는 것이 그 시대엔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으로 요구할 수 있는 언약의 권리를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데, 너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사실을 너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이런 시각,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흐름을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 자신의 나라, 자신의 백성, 그로 인하여 얻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름 없는 백성이어도 좋습니다. 주인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름 없이 지나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요나단이 바라보는 것, 지금은 비록 다윗이 도망자이고 패배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만드실 다윗 왕국을 이 요나단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왕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자신의 자손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베푸실 자비, 그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포함한 모든 아들들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서는 내 형 요나단이여 울부짖으며 그를 위한 조가를 만들어 부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9장에 가면 다윗은 신하들에게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다 찾아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세상이 하듯이 다 찾아내서 후환을 없애기 위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게 되고, 몰락한 왕의 가문의 한 사람으로 숨어 살던 그에게 많은 재산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를 왕의 궁으로 불러들여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며 왕궁에서 살아가도록 배려하게 됩니다. 물론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그 자손에게 자비를 베푸는 다윗이 훌륭하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이행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자비는 사람이 주는 자비도 아니고 사람이 책임지는 자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비이기 때문에 그 자비를 통하여 그의 생애는 완전하며 충만하며 그리고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이 언약에 근거하여 부르실 사람들을 불러 주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만들어내는 그 기적이 무엇인지를 일하는 당사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의 영광을 쫓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떠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데마에 대한 이야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데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데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 사역을 오랫동안 함께한 동역자입니다. 바울의 곁에 머물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데마입니다. 바울이 교회 여러 곳에 편지를 쓸 때에 편지 말미에는 늘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들어 함께 문안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함께하는 동역자의 이름에 늘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데마입니다. 그러면 데마는 왜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겠습니까? 데마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그 고난을 받기보다 세상이 주는, 세상이 보게 하는, 세상이 약속하는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 세상을 쫓아간 것입니다. 바울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결국은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다 내어버리고 사실 주겠다 하지만 보여주고 있지만 줄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그 거짓에 속아 세상을 쫓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데마와 달리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갔습니다. 지금 바울의 곁은 누가가 지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속혀오라, 너가 올 때에 내 일에 유익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비록 그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 시련, 환난을 겪는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여기고 오로지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아 환난을 겪는 것, 시련을 겪는 것 조금도 불편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핍박과 환난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것을 알기에 그 하늘에서의 큰 상급을 사모하기에 이 땅에서의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 세상 마지막 날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 무슨 드라마에 나온 종말이 말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 그때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이 종말의 때를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모든 말씀의 마지막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신앙의 마지막이
이 종말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는 날 내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다짐, 내가 이 세상에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쓸 때에 비록 이 땅에서는 수없이 많은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겪겠지만, 그러나 그 종말의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나를 영광스럽게 들어올려 주실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때를 평안하게 안락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내 기도에 다였는지, 그날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만 큰 불편함 없이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넘어가게 해 주시면 그것이 복이 될 것이라고, 은혜라고 그렇게 빌고 살았는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어떠한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을 울며 비명을 지르며 살아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시는 그 어떠한 작은 것,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여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에 있습니다.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으면 모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고, 그 다스림을 통하여 자기에게 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많이 있지만 다 내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을 통하여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이 그가 바라보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삶의 전과 후를 다르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내가 하는 고백이라는 마음을 담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울은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자기의 지위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이라고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시요 진리이시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를 통하여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자기가 붙들고 놓치지 못하였던 그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이죠. 내가 영광이라고 붙들었던 것이 예수를 통하여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배설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것이 지금 자신의 생애와 사명 가운데에서 이룰 일이라고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또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바울처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고, 요나단의 그 영적인 안목,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통찰해낸 고백,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대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야 합니다. 가로막힐 것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 붙들고,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겨내어 하나님이 우리 통하여 이루실 그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히 채워지기를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이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비는 시련을 시련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감사와 찬송을 쏟아내게 하십니다. 그 자비 부어주셨으니 주의 언약 붙들고 말씀을 쫓아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소망을 둔 자로 오늘과 내일을 주의 성도로 살아내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